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희망과 소망의 절기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천안상현의 모든 가족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능력들도 신비입니다. 성경의 신비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예? 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들만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증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그 철학자였던 안셀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믿기 위해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과학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인간의 이성과 또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셀림이 말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믿으면 이해되어진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처럼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믿으려 하면은 믿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믿으면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인간의 이성으로 믿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제자가 도마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못 박힌 손을 내가 직접 보고 그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런 의심을 가진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의 그 마음을 아시고 자 봐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구멍과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그 사건을 이것저것 따지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마는 자신의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복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거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부활주의를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제 그 오후 3시쯤 돌아가셔서 그 당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후에 3일째 되던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신실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새벽 어두컴컴할 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로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지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서 왔던 길을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러자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열심히 무덤으로 달려가서 요한이 앞서 도착했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돌아간 후에 다시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슬픈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진 그 마음을 주체할 길 없어서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무덤 안에 있는 두 천사로부터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어서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구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살아나신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부활을 증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길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 요즘 증거, 증인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있어서 증인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그 사건의 진실을 알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 증인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증거, 증인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뭡니까?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나 교주들의 무덤을 엄청 웅장하고 크게 화려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사이비 종교였던 통일교, 문선명 교주 그 양평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루살렘 그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교회와 또 그것들을 쭉 둘러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돌판이 보이죠? 돌판. 이 돌판이 어떤 돌판인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누우시게 했던 그 돌판입니다. 그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손이 나오죠. 누구의 손일까요? 예, 제 손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셔 누우셨던 그 돌판에 손을 대니까 엄청난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런 증거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그리고 또 12제자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동시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그 증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진리이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고 부활 소망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슬픔에 빠진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예수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기서 막달라라는 말은 막달라 지방을 말합니다. 막달라 지역.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걸려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에 걸려서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고난주간 저녁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중에서 그 정말 세상을 떠들썩게 했던 장이동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 여러분 정말 맨정신으로 자기 부모님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리고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형수를 죽이고, 그리고 또 조카를 죽였는데,
이렇게 이게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까? 이 범인이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자기가 왜 이렇게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는지 얘기할 때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한 영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계속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자기의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그 당시 교도관이었던 또 교도관 계장이었던 박효진 장로님께 털어놓고 이 박효진 장로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귀신에서 벗어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그 사형을 당하면서도 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간증인데 교회 카톡방에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해서 충동질하게 하는지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에 들려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7 귀신에 걸려있던 괴로운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부터 예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근처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드릴 그런 헌신을 갖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정말 그토록 사모했고 그리고 자기의 그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진 이 마당에 정말 그 슬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에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따라합시다.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여자여 누구를 찾으며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 주어서 내가 다시금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말합니다. 그때 다시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 그때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가리고 있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따라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 뭐가 떠져야 된다고요? 세상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의심이 물러가고 또 불신에서 벗어나 바로 진리를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하는 마리아가 가졌던 그 기쁨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 얘기를 주고받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을 때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그들이 고백하는 말, 그가 말씀하실 때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말씀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은혜고 말씀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정말 설교 시간처럼 지루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의 준비이고 예배의 준비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그 부활의 현장으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허락해 주십니다.